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같이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오늘은 청소년부에서 사역하시는 이동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약속의 땅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우면도교회는 모든 부교육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설교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청소년부 설교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좌우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사기에 대해 잠깐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여 들어간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데요.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의 옛 지명이며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전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시리아와 레바논에 걸쳐진 레반트 지역을 말합니다. 이 땅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하나님을 잊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땅 없이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얹혀 살면서 갖은 학대와 고된 노동으로 오랜 시간 노예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가나안의 지형이 북쪽은 산악지대, 남쪽은 평야지대로 소나 양을 기르는 목축에도 적합하였고 각종 식물을 기르기에도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건이 가나안의 모든 지역에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물이 넉넉지 않았고 기온차도 심해서 광야 같은 불모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느보산 위에서 바라본 가나안 땅을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구름으로 그늘진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너무나도 척박한 넓은 광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렇게나 척박한데 성경은 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였을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농사 짓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도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말하고 있을 텐데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사사시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타락하고 범죄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 가지 일을 행해야만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의 이방 민족을 모두 몰아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악된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이 두 가지 명령 모두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이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억눌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자신들을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사사, 즉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일정 기간의 안정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사기는 이 5가지의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를 마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기자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을 통치한 한 의로운 왕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하였던 다윗 왕의 출현을 기다렸고,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심히 학대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눌린 삶에 참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는 여인을 사사로 세워주셨는데요.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인 아시아 문명에 한 여인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특별한 일입니다. 성경은 사사 드보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사기 4장 5절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성경에서 한 인물을 소개할 때 보통은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기 마련인데요. 너무나도 특이하게 드보라가 등장할 때는 그러한 언급은 없고 대뜸 그녀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종려나무는 키가 3에서 7m까지 자라는 나무로 대추야자를 열매로 맺는 나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대추야자를 졸여서 시럽으로 만들면 꿀처럼 여길 정도로 아주 달아서 흔히 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꿀은 꿀벌의 꿀만이 아니라 대추야자 혹은 포도 등의 과일로 만든 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종려나무는 꿀나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게다가 사사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구약신학을 전공한 김지창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했다는 것은 꿀벌이 꿀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베풀므로 달콤한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정의는 사회적인 의를 말하고 공의는 법적인 의를 말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악된 시대 속에서 이방 왕의 학대로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 드보라는 치우치지 않은 정당한 재판을 내림으로 이스라엘의 공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야빈 왕과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군사들을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앞서 친히 싸우셔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시스라의 모든 군대를 진멸하셨습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는 허둥지둥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가까스로 살아남은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하던 중 자신들과 동맹을 맺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 숨게 됩니다. 이때 집 주인은 부재 중이었고 그의 아내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드보라와 같이 이 여인을 소개하는 구절 또한 특이합니다. 야엘의 성품, 야엘의 가문, 야엘의 외모에 대해선 소개하는 바 하나 없이 뜬금없이 우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물을 달라 한 시스라에게 야엘은 우유를 주고 있습니다. 우유를 마신 시스라는 곧 잠에 들었고 야엘은 담대한 행동을 개시하였는데 바로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그를 죽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우유로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구약시대의 우유로는 염소의 젖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우유도 염소의 젖일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야엘의 이름의 뜻은 산 염소입니다. 김지창 교수는 다시 한번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엘이 우유 부대를 열어 시스라를 넘어뜨린 것은 산 염소가 젖을 제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학대하던 이 시스라를 야엘은 우유를 마시고 잠이 든 시스라를 처단함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0년 동안이나 심히 학대받던 그 역사, 그 심히 학대하던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하셨고 다시 한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사기 4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4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꿀벌과 산염소라는 이름의 믿음의 두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적을 제거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평안을 주시는 스토리이다. 앞서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약속의 땅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하였을 때도 애굽에도 자원은 풍족하였습니다. 애굽도 넓은 땅이었고 애굽도 음식과 가축을 기르기에는 적합한 땅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왕의 학대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정당한 재판을 통해 공의가 실현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차단하는 정의가 실현되게 하실 때 비로소 약속의 땅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약속의 땅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땅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방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돈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 살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는 정죄감과 실패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할 것입니다. 봐라, 너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 지금은 회개하지만 결국 넌 또 넘어질 거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왕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사사시대의 패턴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의로운 한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죄로 억눌려 평안히 삶을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하신 십자가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인 나 스스로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의와 정의를 믿음으로 우리의 의로 삼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넌 또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내 스스로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살아간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은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가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갈릴리 마을의 산 위의 동네를 찍은 사진입니다. 반짝반짝 빛이 예쁘죠? 이스라엘에는 산 위에 동네가 많아서 밤이 되면 주변은 어두워도 산 위의 마을은 불빛이 반짝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빛이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 빛은 어두운 밤에도 주위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예수님의 삶은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별하지 않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세상에 비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나누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고 말로만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면동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왕이 없으면 길을 잃고 범죄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살겠구나. 세상에서 헛된 일에 인생 낭비하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며 살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꿀벌 드보라의 달콤한 공의, 산염소 야엘의 담대한 하나님의 정의처럼 두 여인의 믿음과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참 하나님께서는 선한 이들을 통해서 착한 행실들을 이루고 계시구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광 돌리는 우면동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찬양의 가사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주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보혈, 그 피를 기억하십시오.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나의 삶도 주관하옵소서 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보혈,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우면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